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쪽에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하나님께 교독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사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결함을 기뻐 받아주시는 것처럼 이 시간 주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1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절도 그 코로나 사이에 있어서 작년에 추석 같은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추석 명절은 사실 정부가 이렇게 권면도 했었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정부의 그 방침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성이 사실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코로나 특수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코로나 때문에 의외로 그 코로나의 덕을 보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대부분 아버님, 어머님이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특수를 누렸다고 하는 그룹들은 사실 며느리 그룹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댁이나 이렇게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 며느리가 의외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명절에 어른들을 찾아뵙지 않는 일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이 명절 증후군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고민 많이 합니다. 저도 사실 저희 본가가 대구에 있고 또 처가가 울산에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건 전혀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어른들 찾아뵙고 같이 밥 먹고 인사드리고 저는 그럽니다. 그런데 제 1살 터울인 동생은 작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하고는 또 조금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거래처를 다니다 보니까 혹시나 싶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데 피해를 줄까 봐 굉장히 지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생을 보니까 그 명절 때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도 하고 또 설이면 세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선뜻 하자고 사실 동생에게 이야기를 좀 꺼내기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어려웠습니다. 자녀된 입장에서 아마 이런 자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지자체에서는요 현수막을 많이 붙였습니다. 작년 추석에 불효자는 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오지 않도록 해서 그런 여러 가지 현수막도 붙여서 귀성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분위기를 만들어 갖고 그러한 분위기로 해서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여파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일상이 변화된다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 명절 풍경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고향에 가는 기차와 이 버스, 대중교통의 이 매매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진 않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집에 있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 뉴스에서 계속 얘기하다시피 올 제주도에는 이미 1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행을 가려고 지금 예약을 해놓은 상태고 이 주변 곳곳의 여행지의 숙박은 거의 다 예약이 끝났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해서 교회에 갈 수 없는 그 마음을 때로는 이제 선물로 대신 전하는 그러한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런 현상들을 보면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이라 보면 사회가 갈수록 이렇게 뭔가 갑박해져 가고 좀 마음을 전하는 그 일에 조금 편리성을 더 도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명절이라 그러면 그래도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1년에 사실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날이 과연 몇 번 있겠습니까? 몇 번 없는 그 절에 이제 봄에는 저희가 이제 이래 봄, 설 있고 가을에는 추석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 큰 명절 때문에 그래도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날이 있었는데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함께 모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분위기가 어쩌면 서서히 정착될 것이지만 올해는 더 빨리 이런 분위기가 아마 정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사실 명절에 이렇게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명절에 이제 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이런 것들이 더 잘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절에 모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려서 한 끼 같이 먹는 음식이 있지 제사상을 차리는데 사실 그렇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신앙을 가진 그 며느들이 시댁에 가서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 그 성도의 마음이고 또한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이 제사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이 이 며느들의 수고와 그 헌신 가운데 맛있는 음식과 가족들이 모여 드리는 그 시간들이 이제는 변하고 있는 게 이제 차례상도 사실은 함께 모여서 전날이나 이틀 전에 음식을 준비하는 문화가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으로 제사상을 주문하며 그 음식들이 맛깔나게 배달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가보면 지금 프리미엄 제사상이라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하면 수제 모둠이라든지 쇠고기 산적, 잡채 나물 등 최고의 셰프들, 그것도 전문 음식을 하는 그 요리사들이 조리를 해서 그것을 딱 포장해서 다음날 딱 제사하는 그날 시간에 정확하게 이렇게 배달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제수 음식과 같이 사과, 꽃감, 건대추 이런 것은 시장이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꾸려서 바구니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세상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 성도와 교회는 사실 여전히 우리가 옛것을 고집해서는 사실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표현하고 또 전하는 방법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지혜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사실 저에게 지혜라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제게 또 다른 지혜는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제게는 사실 지혜의 한 부분입니다. 명절이 주일에 걸쳐 있거나 애매하게 시간이 있으면 부모님께서 사실 명절에 오지 말라고도 제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 가운데 피곤하기도 하고 뭘 그렇게 힘들게 올라오려고 하느냐 다음에 보면 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긴 시간을 운전해서 때로는 부모님을 찾아보면 부모님이 왜 왔냐고 이렇게 타박을 하는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말은 타박인데 이 눈가와 입가에는 미소가 이렇게 있다는 거. 예. 그런 걸 보면서 저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그 마음은 알겠고 그러나 또한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저도 보고 싶어 하시겠지만 저보다도 손자, 손녀를 더 보고 싶어 하시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접어서 그 자녀들이 좀 더 편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을 헤아리는 것이 사실 제게는 또한 지혜이며 또한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 분명히 어떤 어려움들과 힘듦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다 착하셔서 다 괜찮다고 하십니다. 잘 지내고 있다 합니다. 분명히 잘 지내지 않는데 잘 지내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제게는 지혜가 필요한 게 그 미묘한 분위기와 그 말의 그 어감들을 이렇게 빨리 지혜롭게 캐치해서 이렇게 주변에 물어보고 어떤 어려움들과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살피는 그것이 사실 헤아림이 제게는 또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번 주간이 설 주간인데 또한 어쩌면 이미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위험하니까 또 나중에 보면 되지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을 테고, 또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또한 그 마음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접어두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에 사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두 번째 설교할 때 사실 오늘 이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나눴었거든요. 그때 중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씨를 뿌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 뿌린 씨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농부는 그 뿌린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어떻게든 알고 기경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분명히 맺는 것이 농부의 그 역할이고 마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일들이 힘들어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힘겨워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우리 편에서는 바로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많은 부분에 우리 주님은 비유로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얘기하는데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일들을 잘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사실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비유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 비유를 계속해서 묵상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 같은데 명확하게 깨달아지지 않을 때, 그런데 계속해서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라고 하는 그 아하라는 그 깨닫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성도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은요, 사실 여러 가지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주님은 7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었는데 문제는 이 비유가 우리에게는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금 마태복음의 1차 청중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계셨을 때 그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그 유대 사람들과 그 당시 사람들과 그 문화와 사회적 그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난 그 말씀이 번역되어서 한글로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우리는 그 팔레스타인의 그 농사 문화와 그 분위기를 모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사 기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과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이 4가지 땅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제가 설교를 했는 것보다 더 많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들으셨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또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또 씨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또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이 땅을 일종의 성도의 마음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씨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좋은 땅에는 또 씨가 많이 떨어지는 건지 모르지만 좋은 땅에도 떨어졌고 또 길가에도 떨어졌고 흙이 얕은 돌밭에서 떨어졌고 가시떨기에도 씨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떨어진 씨가 사실 모든 땅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좋으나 오늘 어느 땅입니까?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도 알다시피
풍요롭고 비옥한 땅에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이렇게 열매 맺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열매를 맺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나는 그래서 이 나쁜 밭은 아닌가? 나는 길가에 있는 그 마음밭은 아닌가? 나는 혹시 돌밭은 아닌가? 혹시 나는 뾰족뾰족한 이 가시떨기 있는 그 밭은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를 위하여 무작정 헌신하면서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고자 열심히 결단하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나 땅은 그렇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 땅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어떻게든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마음이 길가나 흙이 얕은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자들의 마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이 선하고 착한 좋은 마음밭이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노력으로 그 마음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노력하면 그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자신의 성격과 이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그걸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영적인 부분은 절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그 본래 기질이 사실 바뀌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알고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매 순간 매일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저 또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는 압니다. 그러나 그 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온전히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수준이 사실 저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밖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 도움이 필요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그 자극들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땅이 어떨지라도 그 자극을 통하여 그 도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그 땅이 기경되고 변화되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바로 농부가 한다는 겁니다. 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처럼 끝까지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인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에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그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 농부는 땅을 가려서 씨를 뿌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밭을 깨끗하게 사지만 팔레스타인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이 그다란 가죽 씨 부대의 농부가 있어 그 자기가 땅이란 생각하는 데는 다 씨를 뿌리는 겁니다. 아니면 그것도 귀찮으면 나귀 등에 씨앗 포대를 옮겨서 구멍을 내서 나귀 영등돼서 나귀가 이래 가면 그러다 보니까 땅이 씨가 어떻게 떨어집니까? 이처럼 네 가지 그 땅 같은 그곳에 씨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4절, 5절, 7절, 9절입니다. 4절, 5절, 7절, 9절을 보시면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더러는 뭐뭐 땅에 떨어짐에.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싶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땅에 씨가 떨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씨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 농부가 뿌려진 씨, 이 씨는 이후에 보면 그 씨가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씨가 그 땅에 어떤 땅일지라도 떨어졌습니다. 길가처럼 딱딱한 사람들이 다녀서 딱딱한 그 땅은 농부는 꽃갱이질로 해서 부드럽게 해서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흙을 덮어줍니다.
흙이 얕은 돌밭은 어떻습니까? 농부가 더 흙을 더두어서 씨를 깊게 심었습니다. 저희 여기에 보면 저희 교회에 수박자두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저희 아이들하고 저희가 저 수박자두가 보복처럼 되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든 살리려고 여기가 보니까 밑둥이 많이 흙이 없어져서 그 얘기를 했더만 저희 아이들이 화장실 옆에 땅을 깊숙이 파서 그 흙을 지금 그 나무 밑둥을 덮어놨습니다. 이처럼 그렇게 흙이 얕은 그곳에는요, 흙을 도들뜨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엉겅퀴 이런 거는 낫이나 꽃갱이에서 다 걷어내서 그 씨가 이 가시떨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그 환경을 바꾸어서 좋은 땅이 되도록 그렇게 농부가 끊임없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농부는 떨어진 그 씨를 위하여 쉬지 않습니다. 땅을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역할이랍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좋은 땅이라고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9절 상반절을 한번 보면요. 천국 말씀을 듣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말씀의 땅은 분명히 땅에 뿌려진 그 씨라고 얘기합니다. 이 천국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사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은 늘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삶의 형편이 어떤지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공동체에 함께 와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의 문은 누구든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천국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다가왔는데 어떻게 다가왔느냐고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를 선택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었을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또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길가와 돌밭이나 이 가시떨기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정말 이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씨앗을 농부가 끊임없이 기경하여 좋은 땅이 되도록 했고 그 좋은 땅에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돈이 최고이고 권력과 명예가 최고이나 성도는 그것을 최고로 여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온유함과 희생과 헌신과 그 사랑, 세상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를 여기면서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내어주고 욕을 하며 웃으면서 그것을 이해해주고 용서해 주려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사 덮어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했고 이처럼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면 굉장히 낯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한 찬송가 부르고 있죠. 또 어떨 때는 마음의 은혜가 임하면 손을 들기도 하죠. 기도할 때 보면 통성기도 하면요, 겁을 냅니다. 내가 이상한 집단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한 주 오고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래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교회를 인도하고 전도 행사한다고 하면 선물도 주니까 한번 가자고, 맛있는 거 줄 테니까 가자고 얘기하면 그렇게 듣고 교회다 오다가 안 오다가 그 시간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더라는 겁니다. 새가족 교육도 받습니다. 이런저런 모임에도 참석합니다. 함께 성도들과 지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자기가 그래도 보니까 저분은 참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봉사하며 자기도 그분 옆에서 봉사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공동체 처음에 와서 그 낯선 분위기, 찬양하며 손드는 거, 자기도 아는 곡이 나오면 힘차게 찬양도 부르고 손들면 손을 들기도 합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씨를 뿌리는 그 농부가 지속적으로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랬고요. 때로는 우리가 딱딱한 길가,
때로는 가시떨기, 때로는 돌박 같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씨를 뿌린 그날 그 이후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 삶 속에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딱딱하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마음,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느 순간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때 우리 편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은 그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경하고 계실 때 우리 편에서는 무엇을 하셨냐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한 게 무엇입니까? 인내하고 기다리고 버텼다는 겁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주일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모인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의 시간이 있을 때도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려고 우리는 그 사명과 직분을 잊지 않고 꾸역꾸역 그 일을 감당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봉사를 하면요, 기쁨도 있지만 섭섭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면서 꾸역꾸역 그 일을 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노마세에는 환란이 연단이 되고 연단이 인내가 되면요, 그 뒤에 무엇을 가지냐면 소망을 갖습니다. 이 소망은 누구의 소망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인내하고 버티다 보니까 그 꿈이 나의 꿈이 되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그 일들의 책임감이 주어지고 직분이 주어지며 힘든 것을 알지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이제서야 더욱더 주를 위하여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겠노라고 나아가면서 오히려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시간들과 우리의 물질들을 헌신하면서 그 하나님 일에 지금까지 동참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내가 씨를 품고 있다는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것이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것처럼 그 씨를 품고 그 자리에서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까지 기경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삶 또한 기경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유익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 지금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함께 모이지 못하고 모임에 오히려 미안해하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우리 사랑 부모님을 찾아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염려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일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과 우리 남산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자녀의 그 시간에 여러분의 그 믿음의 씨앗이든지 누군가가 들려주는 그 복음의 씨앗이든지 분명히 그 심령에 심겨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에는 인내하는 겁니다. 나의 심령을 기경하여 내가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내가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인내의 신앙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울산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구의 집사님 한 분이 그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논산으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이제 빨리 예배가 끝나고 빨리 이제 논산에 그 위로 예배를 드리러 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가정에 자녀가 8남매인 거예요. 근데 8남매인데 8남매 모두가 전국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제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진짜 잘 오셨다고. 저는 찾아온 것을 이렇게 잘 왔다고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8남매가 그날에 각 지역에서 위로 예배를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교에서 한번 예배 드리죠. 8남매니까 그날만 위로 예배가 몇 번입니까? 9번인데 저희가 빨리 움직여서 지금 3번째로 도착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덜 미안하다는 거죠. 형제들에게. 쉬려 그러면 또 다음 팀이 기다려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중에 듣다 보니까 그 어머니 권사님께서는 굉장한 분이셨더라고. 개척교회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셨고 전도왕도 몇 번 하실 정도로 복음을 많이 전했고 교회를 엄청 많이 섬기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팔남매 모두가 전국에 흩어져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그 위로의 기도.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남편분 되는 그 어른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이 권사님이 교회를 80평생을 섬기면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했고 그 권사님이 노년에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어른이 보니까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전도왕도 몇 번 하셨고 복음을 그래 많이 전하셨는 권사님인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을 전도 못 하신 거예요. 팔남의 자녀들이 각 지역에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아버님을 전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평생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열매를 보지 못하고 소천하셨던 거거든요. 이 상황이 너무 제게는 사실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한 몇 주가 지났을 때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무엇이냐니까요. 제가 섬겼던 교구의 그 집사님이 첫째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이 첫째가 모셔서 이렇게 근처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어느 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등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속한 교구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자녀분들 가정과 아버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새가족 신방.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왜 어르신은 그 권사님이 무엇을 정말 원하는지 알고 계셨을 텐데 이 자녀분들이 그 아버님께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셨는데 왜 안 하셨냐고 하니까 그냥 하기 싫었답니다. 틈만 나면 자꾸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 믿 평범하게 그 말이 그냥 듣기 싫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 나왔냐고. 몰라 하면서. 이제는 아무도 내보고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니까 오히려 교회란 곳이 어떤 곳인지 그 평생 살던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냥 궁금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자녀들 모르게 그냥 구석에서 그냥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그걸 어느 순간에 보고 자녀들이 알게 돼서 그래 집사님 가정은 그래도 아무 얘기 안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등록을 하고 그 어른이 자녀에게 등록하면 뭐 신방 받아야 되지 않냐 해서 그렇게 얘기해서 신방이 성사된 거였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우리의 열심이 내 당대의 그 열매를 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평생을 그 남편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가 그 권사님 생전에 응답되어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정말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거라는 거. 인내라는 거죠. 제가 거기에서 이 인내를 굉장히 많이 마음에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역할 때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지 않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저는 사실 실망하거나 잘 하지 않습니다. 속상한 건 있죠. 순간적으로 안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나 이것이 길게 제 마음을 이렇게 꾹 가져가진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환경과 여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나머지 안 될 것들 보면 많지 않습니까? 뭐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나 이 없는 것은 내 능력과 내 밖에 아닌 이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 씨 뿌린 하나님께서 그 농부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그 아하라는 그 마음이 들도록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기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정말 일하고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나갈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1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얘기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직역하면요. 그러나 너희 눈은 지속적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지속적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여기서 사실 빠졌는 것은 지속적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들게끔 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었지만 그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 삶 속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고 이 힘겨운 코로나 이 시대에 그들이 힘겹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고 지속적으로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그 기쁨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믿음의 어른들이 기도하는 그 자녀의 삶 속에 바로 이 천국의 삶이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인내를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원함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 때 그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 않을지라도 씨를 뿌리신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